4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로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인하여 한날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25절과 26절 말씀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25절의 앞부분과 25절 뒷부분과 26절까지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말하는 부분과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부터 시작되어지는 26절까지 말씀은 서로 상반된 말씀입니다. 25절 앞부분에 나오는 네가 그 땅에서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오래 살 때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장수하여 오래 산다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땅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형통하여 아들도 낳고 자손도 낳아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패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망치다, 전멸시키다, 파멸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만 4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패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감각으로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에는 우상으로 말미암은 철저한 파멸과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3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모세 외에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인정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고 금해 놓으신 그 하나를 탐하게 되어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장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누리며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라고 해서 어떠한 물질적 형상에 자꾸 우상을 개념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상의 모습일 뿐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여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부패한 나의 심장이 나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내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경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해 줄 마치 자판기와 같은 개념의 신을 만들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아들과 손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달려가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 삼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우상의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면 26절로부터 시작되어서 28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날들이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살 날들이 길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요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 남은 수가 많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지금 이들이 무엇 때문에 흩어지고 무엇 때문에 잡혀가게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잡혀간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롱입니다. 조롱. 네가 어리석게 믿었던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은요 생명도 없습니다.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못 맡는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담고 소망을 품고 여기에 엎드리는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아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나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어리석고 어리석은 길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그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애정을 쏟아가면서 그 아이를 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한 둘째 아이가 아버지의 제사를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여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 아이에게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는 굴곡진 믿음과 신앙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뜨거움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어떨 때에는 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에게, 내 육신에게 져서 약하고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돌아갈 장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자비로움, 그 은혜는 세 가지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지옥 형벌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잡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시 준비한 것을 내려놓고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시험에 들고 상처가 되어지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러한 불모자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제 이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의 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를 자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